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애써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법률의 조문들을 추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지식,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지혜 또는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복잡하고 열매 없고 허탄한 그런 가르침이 횡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의와 거룩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성령의 열매와 일맥상통하고요. 또한 장로의 기준과도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죠. 디모데에게 이런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추구할 것을 권유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은 싸움의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고 그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고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부유한 자에게 교만하지 말고 부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디모데에 대한 호칭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0절까지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한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과 명령과 당부를 하면서 첫 문장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피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싸워야 하고 증인이 돼야 하고 그야말로 쉽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길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의 심령 가운데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울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켰던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할 일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 생각이 나의 삶의 태도와 내 일의 결정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면 나는 오리가 하는 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백조라고 생각하면 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개에게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개처럼 살게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정체성은 그 사람의 dignity, 그 사람의 위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가 뇌물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 정체성을 팔 수가 있는가 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거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운 일을 취할 수가 없다. 이 생각 안에서 그의 정체성이 그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을 지키게 하고 죄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공격하고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데, 이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봐 하고 어젯밤에 지었던 치명적인 죄를 기억나게 하면서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가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내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 때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 때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귀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귀신이 대답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바울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도용한 거죠.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결국 귀신에게 조롱만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1번에서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2번에서는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즉,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면 따라오는 게 있죠.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발전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삶의 역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남이 알고 귀신이 알고 천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면서 먼저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죄를 짓기에는 너무나 존귀한 자야. 너는 세상과 짝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자로 내가 선포했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의 무거운 싸움은 무거운 멍해가 아닌 마땅히 치를 대가임을 기억하게 되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도전한 후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부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 10절까지는 부하려고 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고, 이 17절부터는 이미 부자인, 부를 일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부에 마음을 두지 말라, 통장 잔고 카운트하지 마라, 창고 어떻게 더 많이 지을지 그거 묵상하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한 부와 돈은 본질적으로 정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봤을 때 분명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그런 뜻인데요. 재물은 거품이나 신기루처럼 굉장히 많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부는 즐길 수가 있지만 부자는 그 부를 이기적인 용도로만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중성이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돈을 나쁘게 쓰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돈을 선하게 쓰고 좋게 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18절에 보면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 땅에 돈을 쌓아두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없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돈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돈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쓸 때에만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야기했죠.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바보 같은 결정이 아니다. 돈, 좋은 것이지만 영원히 가져갈 수 없습니다. 관에 짊어지고 싸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희 회장, 돈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많은 돈, 그 좋은 집과 차,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 아내였던 홍라희 여사는 돈이 그렇게 많지만 남편은 병석에 누워있고 아들은 감옥에 가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을 돈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돈과 부를 사용할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돈에게 마음을 쓰지 말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12절에서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데 혼자 싸우면 100% 지게 돼 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노려보고 고민하고 분석해서 전략을 짜서 이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 같은 지체가 내 앞을 지나갈 때 이 지체를 미워하는 증오, 분노의 마음이 생기죠. 그건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내가 이겨야지 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더 미워지게 되죠. 혼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지체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 지체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신 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 안에서 원수를 향한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싸우긴 싸웠는데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싸웠죠? 예수님과 함께 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고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반응할 것이냐? 이 싸움에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승리하심으로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어떠한 축복을 은혜 가운데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롭게 되어진 나의 정체성 안에서 내가 세상에 부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주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코로나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새로운 예배 시간과 장소, 포맷, 여러 가지 목장 변동,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하시는 분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